할렐루야. 오늘로 성령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우리 각자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성도들을 볼 때 참 저분은 믿음이 좋은 분이야. 겉으로 볼 때 그렇게 보이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또 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떡금도 잘 드리고 교회 일이라면 막 열일 제쳐놓고 열심인 사람. 그러나 정작 작은 시련 앞에서 그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이 찬송가를 작사하신 분은 영국의 존 뉴턴이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내가 저분은 꼭 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그분이 천국에 없어서 놀라고, 또 두 번째로는 저분은 천국에 오지 않을 뿐이 못 올 뿐인데 그분이 온 것을 보고 또 놀라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신앙이 좋아야 할 분들은 아무래도 뭐 교회 리더들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일제강점기나 또 6.25 같은 핍박 속에서 어떤 분들은 순교도 했지만 어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간 분들도 적지 않아요. 또 대형 교단들 자체에서도 형사참배를 결정하는 그런 아주 끔찍한 죄악도 또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누가 그 당시 가장 잘 믿었을 것인가 라고 얘기한다면 아마 제자,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과 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또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버린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가장 책망을 많이 들었던 그룹이 제자들이에요. 어째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복음서에 보면 계속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을 여러 군데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예수님께서는 칭찬받지 못할 사람 같았는데, 정말 잘 믿지 못할 사람 같았는데, 거기다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칭찬받은 사람들을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0절에 보시면 로마 백부장에게 아주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로마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는 거예요. 로마 백부장은요, 로마에서 유대 지역으로 파견 나온 그런 군대 장교예요. 당시 유대를 점령하고 있었던 이 로마인들에게 기독교는요, 탄압의 대상,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거기다 로마 군대 장교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 병을 고쳐주세요라고 얘기한다는 것은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근데 그가 의외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픈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해요. 아마 이 하인은 아마 자기 자식보다도 이상 귀하게 여겼던, 그렇게 대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백부장은 예수님께 말씀하시죠. 예수님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참 귀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우리 하인은 먼 곳에 있지만 예수님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그랬더니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 아주 대단한 칭찬이죠. 또 예수님께서 큰 칭찬하셨던 여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태복음 15장에서도 이제 병의 구절로 비슷하게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칭찬하시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백부장과 이 여인을 비교해보면 이 자식의 문제를 앞에 두었던 오늘 이 여인의 믿음이 더 절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님, 저는 부스럭이라도 좋아요. 주님, 저는 부스럭이라도 좋아요.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겠습니까? 부스럭이 은혜라도 부스럭이. 내 딸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면, 내 딸의 귀신에 의해서 노임을 받을 수 있다면, 내 딸이 정말 새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저는 부스럭이라도, 정말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저는 갖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이 여인이 부스럭이 은혜만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야말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여인이 가졌던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오늘 26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7장 26절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자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아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주기를 간구하거늘. 오늘 이 오늘 누가 기자가 이 26절을 쓴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이 여인의 백그라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배경.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조건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 딸의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어디 사람이? 헬라 여자. 거기가 수로보니게아 족속. 이 여인은 이방여인이에요. 철저한 이방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 비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상적으로 헬라 사람, 또 가나안 사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는 이스라엘의 중심이었던 히브리즘과 또 이방 사람 중심이었던 그 헬레니즘 문화가 양분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사람들에 대해서 헬라 사람. 그래서 이 여인도 이방인이었던 겁니다. 또 이 발생한 지역이 두로지역이에요. 두로지역. 지금의 이 레바논 팔레스타인 그 연안으로 쭉 따라가는 그런 지역으로서 이스라엘과 가장 근접해 있는, 가장 가깝게 있는, 우리 남과 북처럼 가장 붙어 있는 그런 국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하고 아주 이 레바논은 유독히 사이가 안 좋아요. 반유대적인 적개심. 그래서 이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싫어했고, 또 유대인 역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박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역사가 지금도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지금도 끊임없이 막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은 출신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만한 그런 어떤 상황도 아니었던 거예요. 믿을 수 없는 한계적인 상황에 이 여인이 서 있었다는 겁니다. 또 당시 이 여자로서의 이 신앙을 갖는 것은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어요. 여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여자는요, 이류 인간으로 취급받았던, 이류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그런 세상이었어요. 지금 그 관습이 그대로 이어져서 극단 이슬람주의자들은 자신들이 여성보다 우월한 존재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자를 마치 물건 취급하는 경향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 매스컴에도 보시면은 아프가니스탄과 이 탈레반, 그 20년간 이제 아프가니스탄 정부에서 반세력이었던 탈레반과 전쟁을 하다가 미국이 도움을 받고 전쟁하다가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므로 이제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이 이제 주를 이루게 돼요. 탈레반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세력이죠. 언제 들었습니까? 샘물교회, 예전에 한 10여 년 전인가요? 우리 샘물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을 목베서 죽이고 또 어떤 청년 하나를 또 죽였던 그런 아주 잔인무도한 그룹들이 이 탈레반이에요. 탈레반. 근데 이 탈레반이 정권을 잡게 됨을 통해서 국제 여론이 걱정하는 것은 여성의 인권 문제. 부르카라는 막 온몸을 다 덮는 복장. 눈도 못 보이게 해요. 눈도 무슨 망사로 가려가지고 온몸을 다 덮게 하는 그런 복장을 강요하고, 교육도 여성은 받으면 안 되고, 사회 진출하면 안 되는데. 참 여러 가지로 그 이슬람 문화권 안에서 여자는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세상이고,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어요.
옛날 유태인 남자들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세 가지를 감사했다고 하죠. 하나는 내가 이방인이 아니라 유태인이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내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기도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여자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인권이 박탈당하는, 천시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요, 이 여인은요, 이런 불리한 조건들, 여자였고, 이방인이었고, 정말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앞에 나설 수 없는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딸을 치료받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 옆에 나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을 보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것을 자꾸 환경 탓해요. 환경 탓해요. 아유, 저는 건강이 안 좋아서요, 기도할 수도 없고요, 교회 나올 수도 없고요, 뭐 어떻게 봉사도 못해요. 저는요, 아유,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아내 때문에 정말 힘들어서 못해요. 아유, 전 돈이 없어서요, 돈 좀 많이 벌으면요, 교회 나갈게요. 자꾸 환경 탓합니다. 요즘 코로나는요, 정말 핑계대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참 신앙생활 소홀히 하기, 주님을 만나는 것을 소홀하기 딱 좋은 것이 지금 상황이에요. 사실 저도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오살리 기도원을 찾곤 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기도원 문이 닫히게 돼서 이제 기도원이 비대면 체제로 들어가서 참 기도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원을 방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이 더 주님을 만나기 좋은 상황이라는 우리가 전환적인 사고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을 보면요, 불리한 조건이나 어려운 상황을 전환적인 사고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거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요. 사실 주님을 만나기 좋은 조건 속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신앙을 가지기 좋은 조건 속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예수를 믿기 시작하거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거의 보면요, 불리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작돼서 주님을 만나거나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에요. 제 자신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감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그리고 이곳에 주원교회가 세워질 것이라고 과연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아무도 상상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저도 몇 번 이곳에서 교회를 할까 생각하다가 결론은 늘, 아유, 이것은 교회는 불가능해. 그건 아니야. 이것은 교회는 할 수 없어. 응? 이것은 교회가 될 만한 조건이 아무리 찾아도 한 가지가 없었던 겁니다. 한 가지도 없었어요. 불리한 조건이고 뭐고 교회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면 건물 있는 교회가 또 앞에 버티고 있죠. 또 하고 나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한번 무지고 찾아봐도 없었어요. 또 혹시 학원에서 교회 한다고 소문이 나면 또 나오던 애들이 떨어질까봐 염두도 됐습니다. 온통 불리한 조건이지만 합당한 조건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이런 불리한 조건 속에서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여인처럼 정말 주님 부스러기라도 주세요라는 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교회를 시작하게 됐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순간순간 매번마다 너무나 부족한 것 지금도 투성이지만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셔서 이만큼 오늘 주원교회가 이루게 됐던 겁니다. 이 코로나 또 19라는 상황 속에서 주원교회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큰 비전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몇 달 전에 노예 원로이신 어느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노예 원로니까 뭐 교회 지교회 사정들을 뭐 손바닥 보듯이 환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분은 제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을 알고 계셔서 저에게 요즘 교회 잘하고 있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몇 분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하시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요즘 크나 작으나 교회가 다 그래. 그 말에 제가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아니 20년 30년 되고 뭐 그렇게 건물 있는 교회나 지금 이제 막 시작한 교회나 뭐 비슷하다고 하니까는 참 한편으로는 참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인생의 그 불리한 조건이 반드시 신앙의 불리한 조건이 아닐 수 있던 겁니다. 내가 바쁘고 건강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더욱더 주님을 찾으면요, 반드시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의 불리한 조건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은 인생의 불리한 조건, 그것을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좌절하며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래! 너 그렇게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찾아왔으니까 내가 너 병 고쳐줄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27절 계속해서 말씀 보세요. 27절 말씀, 오늘 마가복음 7장 본문 27절 말씀, 이 여인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채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란 누굽니까? 자녀라는 이 원어에 보면 테크논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선민이에요. 선민. 즉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걔는 쾌나리온이라는 그런 말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할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27절을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런 대답이에요. 유대인들은 병 고치기 바쁘니까 너 이방인들 꺼져버려! 물러가! 가버려! 이 못한 것들 막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이방인들을 내쫓 장면이 27절 말씀이에요. 이건요, 거절도 그냥 거절 아니에요. 그래, 그러냐? 나 이제 바빠서 못해. 그 예수님이 거절, 아주 모욕, 치욕에 가까운 자존심을 팍 밟아버리는 거절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럼 이게 예수님이 진심이었을까요? 그동안 예수님의 행적들을 전후를 통해서 쭉 보면요, 이것이 예수님의 진심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의 잠시 후의 대화를 보면요, 더욱더 느낄 수 있는데 이 여인을 향한 대화의 격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기사를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면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당신의 믿음은 정말 위대해요. 여인이요, 당신의 믿음은 정말 위대해요. 이것은 예수님의 편견이 아니라 일종의 테스트였어요. 테스트. 이 여인을 향한 테스트.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시험에 합격했어요. 사실요, 마태복음 기사에서는요, 이 여인의 간구에 예수님은 처음에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너는 떠들어라. 너는 난 무시한다. 참 시끄러워서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하죠. 예수님, 저희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난리 쳐서 시끄러워서 도대체 못 버티겠어요. 예수님이요, 이 여인의 간구에 침묵하셨어요. 우리도 때때로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대답이 없어요. 주님 대답이 없어요. 내 마음에 주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아요. 응답이 없어요. 우리는 그 응답이 없는 것을 거절로 해석할 경우가 많아요. 주님이 내 기도 거절하셨어? 그래, 주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겠어? 내 기도 들어주시겠어? 우리는 스스로 자주하면서 신앙의 자리에서 후퇴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속성은 뭡니까? 믿음의 속성은 지속적이어야 돼요. 우리가 한번 기도해서 딱 응답이 왔다. 그런 일 있고 응답이 안 와서 안 믿다. 그건 신앙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하고 딜하는 거예요. 거래, 흥정하는 거예요. 흥정. 마치 일회용 자판기에서 동전을 탁 넣고 나니까 내 필요한 음료수를 또 탁 누르고 나니까 막 커피, 막 자판기 음료수 떨어지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를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 속에. 인격적인 관계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면요, 절대 신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거절에 정말 한복판에 섰다 할지라도, 오늘 실패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조롱거리가 되는 자리에 서 있는 것 같고, 외로움의 자리에 서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말씀을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무리 찬 거절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은요, 너무너무 치욕적인 거절을 당합니다. 우리 당장 응답이 안 나타나도 계속 믿고 구했던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도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연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이 불의한 재판관 얘기가 나와요. 거기서 또 간청하는
어떤 요청하는 과부 이야기. 이 구절을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라사대. 그러니까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의 얘기는 기도하면서 낙심하며 좌절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과부한 사람이 억울한 일을 가지고 재판관에게 나가죠. 호소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이 뭐 정의로운 재판관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 아마 이 돈을 굉장히 밝혔던 재판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과부가 계속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지만 뭐 호소만 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 돈이 안 들어오는데 뭐 빨리 호소를 받아서 뭐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그래도 이 여인은 또 호소합니다. 또 호소하고 또 와서 또 전라대요. 또 전라대요. 그러자 불의한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야, 저 여자 그냥 놔뒀다가 한평생 내가 저 여자 손하기 위해서 벗어나지 못하겠다. 사도 귀찮아서 나중에 이 여인의 호소를 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시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는데 좋으신 하나님, 천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오늘 우리를, 밤낮 부르짖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한마디를 덧붙이시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노라. 믿음을 보겠노라. 다시 말하면요, 주님이 역사할 때 그냥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믿음을 매개체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매개체로. 너 이렇게 기도하지? 그게 정말이야? 오늘 이 수르보니아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 정말 네 딸을 구원하고 싶지? 네 딸을 나에게 기도하면서 치유해달라고 한청하지? 그게 마음이 진짜냐? 테스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세요. 정말 너가 기도하는 거, 너가 정말 나를 믿고 기도하는 것이냐? 네? 그래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지속적인 믿음이에요. 지속적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우리가 들어갈 때,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때 우리들의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당연히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차디찬 그 예수님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심하지 않아요. 이 거절의 이 여인 앞에 오늘 거절했던 이 여인이 오늘 본문의 크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28절에 유명한 요청을 오늘 이 여인이 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 올소이다 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절박합니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현명한 여인의 자세가 참 중요해요. 그 은혜를 매달리는 믿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이 여인이 현명한 여인이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부스러기나 덩어리나 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니, 오히려 부스러기로 시작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님의 사인을 볼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인. 여전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온전히 서 있느냐.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가 가뭄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땅에 비로 응답의 역사를 기도를 통해서 이루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사안에게 얘기를 하죠. 너 저기 바다 쪽에 가서 뭐 좀 보이나 봐봐. 이러기를 여러 번 시켜요. 번번이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또 기도하면서 하인에게 시켜요. 7번째, 하인이 보고하기를 선지자야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즉 부스러기네요. 그것은요, 비가 온다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비가 곧 쏟아지니까 빨리 왕이요 올라가라고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결국 3년 반 동안이나 가물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부스러기 은혜예요. 부스러기 은혜.
그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오늘 경험할 수 있다면요. 그래서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정말 우리가 내가 확신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얼마든지 이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서도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랑하는 딸의 병고침을 경험했던 여인이나 우리 흡족한 비를 경험했던 엘리야 선지자나 작은 것을 구했어요. 작은 것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얘가 저 바다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는가 봐라. 징조가 있는가 봐라.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확신. 작은 것이었지만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문제 해결보다 사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야, 확신. 그 확신.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요, 우리가 오늘 왜 없냐고 왜 걱정합니까? 뭐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왜 없냐요? 우리 뭐 교회가 왜 이렇게 형편없다고 왜 없냐 합니까? 왜 찾아합니까? 우리 가정이 왜 그렇다고 왜 없냐 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염려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마지막 29절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서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침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주님 저는 뭐라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습니다. 구했던 이 여인은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여인에게 임했어요. 이 여인의 딸의 고침을 받습니다. 가정의 샬롬 평화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이 가정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주님 부스러기. 오늘 내 문제가 커 보이고 우리 가정의 기도점이 커 보이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저에게 오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정말 손바닥만 쌓이라도 주님 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그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문제 해결도 중요하지만 당신을 경험하기로 합니다. 당신을 경험하기로 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잠시 합심해서 우리 기도 드리실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정말 손바닥만한 아니 눈곱만한 사인이라도 볼 수 있게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내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 드리셨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로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로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로 합니다. 주님의 사인을 경험하기로 합니다. 주님이여 찬탄 거저 속에서 부스러기 은혜를 베풀어놓은 수모니야 오늘 이 사마리아 오늘 이 한라의 은혜를 목격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주님 원하시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인이 없다면 주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없다면 저희들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우리의 당면은 과제가 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크다 할지라도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스러기 은혜라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손바닥만한 사인이라도 아주 눈곱만한 사인이라도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 정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주원의 성도들 가정 위에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인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주 안에 계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합니다.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눈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동의하시는 그 주님으로 우리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됐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너무나 큽니다. 문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부스러기 은혜를 구합니다. 그 문제보다도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 통행하심을 우리가 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여인 오늘 수모니 여인 주님 앞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구했던 이 여인은 엄청난 큰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대 속에서 물론 너무나 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느 문제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기보다 우리가 주님의 사인을 경험하기를 합니다. 손바닥만한 사인이라도 아니 눈꽃만한 사인이라도 부스러기라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시옵소서. 덧입혀주옵소서. 우리가 그 아버지 부스러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면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 세상 속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시대는 점점 어려워져가고 힘들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 제목은 아버지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적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인을 보내주시옵소서. 그거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그거 붙잡고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살아가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내시 교통하시는 정말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정말 너무나 큰 산적한 문제들 앞에서 낙심하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딸의 아픔을 귀신 들린 그 딸의 아픔을 놓고 좌절하며 낙심하며 할 수 없다고 낙심했던 이 여인이 아니라 오늘 이 수르보니아의 여인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은혜라도 주세요 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사인을 구하고 주님의 응답을 구하고 조그만 것이라도 좋으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기를 합니다. 구하는 우리 모든 주원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의 사업장과 직장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언제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